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이르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그 서울장신 그 총장님 네 분 모시고 스승의 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하셨죠. 80이 넘으셨으니까. 또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걷는 것도 좀 어려워지셨는데 많이 웃게 해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다시 서울 도착해 갈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총장님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삭이 웃다라는 말이잖아요. 많이 웃게 되는 그런 한 해에 그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번 이스승이 날 때 너무 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겼냐고요? 뻔하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웃기겠어요. 이번에 제가 간 곳이 처음 가본 곳인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우리 교인들과 같이 오면 좋겠구나, 교인들과 같이 오면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하고 꼭 같이 가고 싶어요. 꼭 같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서 신앙 수련도 같이 하고 싶고 삶의 그 공동체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들을 갖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얻으셨어요. 감사하고 코로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가 이렇게 총장님이 많이 기뻐하셨어요. 감사하고 이제 스승의 날이니까 뭐 문자도 오고 뭐 꽃다발도 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직접 와서 얼굴 보면서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자고 나를 데리고 나가주는,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운전도 못 하세요. 나를 데리고 밥 같이 먹어주고 얼굴 찾아와주고 그리고 여기 좋은 곳이니까 가보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승리의 입성이라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마다 단락마다 제목을 붙여놨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다,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있었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 그럽니다.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 성 나귀 타고 가셨는데 왜 승리죠?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승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나귀 탔다고 뭐 대단한 거예요. 말도 타신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승리죠? 무엇이 승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감난산 벳바게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곳에서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감난산은 산이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산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쳐요. 산. 자, 제가 산을 3개를 그릴 테니까, 자, 산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첫 번째 산이 제일 동쪽에 있는 겁니다. 감난산. 가운데 있는 산이 성전산. 제일 서쪽에 있는 산은 시온산. 그래서 남쪽에서 예루살렘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 산이 3개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제일 오른편은 무슨 산? 감난산. 가운데는 지금 성전이 있는 무슨 산? 성전산. 여기가 옛날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일 오른쪽은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은 예수님 재림과 관련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감난산이니까 감난산과 성전산 사이에 흐르는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감난산이니까 산이 이렇게 있다 쳐요. 이렇게 경사면에 2개가 있겠죠? 산이 있어요. 이쪽 서쪽 면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이에요. 동쪽 면은 예루살렘이 안 보여요. 벳바게는 이 동편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 산을 이렇게 넘어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기드론 계곡.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여기는 겟세마네도 있고 이쪽 면에는, 여기는 이제 잘 보세요. 감난산이 있으면 감난산의 동편, 저기 이제 요단강 쪽 동편, 그쪽 경사면에는 무화과 재배를 해요. 서편 예루살렘이 보이는 이곳은 올리브가 재배돼요.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러나 반대쪽에는 무화과가 가득해요. 벳파게, 베단이 다 무화과와 관련된 지명 이름이에요. 무화과. 그것은 제가 수요 오후에 하는 성경대학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벳파게, 이게 정확한 발음은 벳파게입니다. 파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마을, 무화과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단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감람산은 동편에는 무화과가 재배되고 서편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은 올리브가 재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마을에서 출발해서 올리브를 거쳐서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쪽에서 올라오시면 항상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정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정 가운데 3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나귀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호산나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소동 사건입니다. 나귀 사건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온통 나귀를 주제로 다루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가 호산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이 소동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나귀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죠? 나귀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제자들입니다. 나귀 사건은 제자들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두 제자를 보내셨죠. 두 제자. 그러니까 나귀 사건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국한되고 제한된 사건입니다. 무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귀 사건은 제자 나귀 사건이에요. 그러면 호산나 사건은 누구일까요? 8절을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 그랬죠. 무리들이 일으킨 무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무리 호산나 사건입니다. 그러면 10절에 가면 소동이 나오죠. 소동 사건이 나옵니다. 소동 사건. 소동 사건은 누구와 관련되죠? 온 성이라 그랬죠. 온 성에 있는 그냥 사람들, 온 성에 있는 사람들,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여기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나귀 사건은 철저하게 제자들과 관련됩니다. 이 호산나 사건은 좀 더 다뤄야 되지만 이들의 고백은 중요하지만 이 무리 대다수가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제 이 나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왜 이것이 승리의 입성인지,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 사건에서 예수님은 3번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나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리고 2절부터 3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동사를 찾으세요. 동사. 항상 동사를 찾으세요. 우리가 동사를 찾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우물쭈물 그리고 혼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만 찾아보세요. 가라, 그리고 가라, 볼 것이다, 끌고 오랍니다. 물론 볼 것이다는 동사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사로 볼게요. 가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끌고 오라. 요 3가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라 했죠? 맞은편 마을. 지금 벳바게 쪽에 있죠? 감람산의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맞은편 마을, 감람산의 서편 마을로 가라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 가면 그 내리막길에 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나귀를 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끌고 오라. 누구에게? 내게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2023년 오늘 5월 17일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지에 오셔서 사랑하는 참사랑 성도 여러분들을 다 부르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여기 죽전동이잖아요. 저기 오력에 가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장 보러 간다고, 하나로 마트 간다고 그 앞에 차 세워놨는데 거기 가서 차 끌고 오느라 그러면 요즘 그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다더라. 그 제네시스 거기 있을 거다. 제네시스 끌고 오라. 키를 꼽아둔 갓 뽑은 제네시스가 있을 거니까 갖고 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죠. 그래, 시동 푹 끌고 오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오리역에 가면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거기 새로 뽑은 제네시스가 있고 키를 꼽혀져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오너라. 어떤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소유주가 있을 텐데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건 불법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잘못하면 나 도적으로 몰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2번째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저 제네시스가 누구 건지 몰랐을까요? 예수님 2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2번째 하신 말씀을 찾아보세요. 3절 무엇을 하셨죠? 동사. 여기서 동사가 좀 애매한데 동사형을 찾아보세요. 서술어를 찾으세요. 서술어라는 단어가 더 맞겠네요. 서술어가 뭐죠? 쓰시겠다. 만일 뭐뭐 하면 하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만일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당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 분명히 2000년 초반대까지도 분명했어요. 트럭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요즘은 그 차들이 유형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 당시엔 그렇게 인기는 많지는 않았어요. 승용차가 더 인기가 많았던 시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SUV. 과거에는 특별한 차에 표식이 있었어요. 불빛은 나지 않는데 반사경 같은 거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차 뒤쪽이나 앞쪽에. 그게 뭐냐면 그 차가 있는 모든 차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묻지 않고
자동으로 징집되는 차량들이었어요. 군사용으로 자동으로 징집되는. 지금 또 혹시 지금 또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 승리되기 때문에 국가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합니다. 묻지 않고 징집했던 것이 그때 그런 표시가 있는 차들이에요. 군대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고 지금은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나 전쟁 나면 안전한 곳에 차 타고 도망가고 숨어 있어야지. 여러분, 전쟁 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군인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못 움직입니다. 바로 현병들이 와서 다 통제합니다. 피난은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라는 이 제도 거부하고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병거 끄는 또 내 말을 어거하는 자로 그가 쓸 것이다. 또 딸들을 데려와서 향로를 피우고 떡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 너희들의 밭이나 너희들의 포도원이나 감난원 그리고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걷어갈 것이다. 너희의 노비나 소년이나 나귀를 데리고 가서 자기 일, 왕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징집 대상이었던 차량들, 사무엘 시대 왕정을 요구했을 때 왕이 생기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임의로 하는지, 또 우리의 딸들을 어떻게 임의로 하는지,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임의로 하는지,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당신 아들 내가 데려가서 내 말 어거하는 자로 쓰겠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밭 이번에 소출이 오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소산을 거부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차에 만약에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유사시 전쟁이 났어요. 그럼 국가가 동원해서 내 차를 가져가요. 나 싫어요. 거부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주가 지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이 문제를 항상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많이 쓰실까 봐. 나는 주님이 싫은 건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결코 싫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날에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런데 항상 내가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쓰실까 봐. 그래 항상 우리는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신앙을 떠나지도 않지만 주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제 차 맞아요. 뭐 표시가 붙었든 말았든 내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국가 거예요. 이 차를 사는 순간 이거는 원래 국가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정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부자이든, 아무리 내가 자녀가 많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막 밤낮으로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해서 다른 밭보다 더 열심히 소출을 내가 땀 흘려서 했을지라도 왕정으로 들어가면 그건 왕의 거예요. 왕의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왕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왕정 개념 속에 있는 백성의 개념이고, 주라는 개념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 개념이고, 그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왕.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의 주인이 있겠지만, 나귀의 주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나귀를 요구하는 예수님이 너에게는 왕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너에게 있어서 왕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요.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왕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번역을 안 해서 우리는 자꾸 혼돈을 빠져요. 하나님 나라, 국으로 번역해. 나라, 천국. 그러나 헬라어와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철저하게 왕국입니다. 우리는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오늘날 시대 가치로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주가인, 내가 주인, 내가 마음껏 결정하고 내가 자유로운 내가 어떤 참정권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내가 뭘 해도 되는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 나라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내가 그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제자란 예수님이 주이시고 제자란 예수님이 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5절, 내 왕이 임한다. 내 왕.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왕이니까, 주인 거예요. 내 차를 국가가 임의로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가니까. 내게 임하나니 그랬죠. 이제 자세히 보세요. 제자란 예수님이 주이신 사람인데 네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왕이 그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 누구에게 임하세요? 제자들에게 임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세 번째,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은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쓰여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쓰여진 사람. 네 번째, 4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까요? 제자. 근데 그 제자는 누구이죠? 예수님이 주인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인 사람. 그럼 이제 무리를 생각해 봐요. 무리.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호산나 사건을 일으킨 무리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들이 지금 말하는 호산나는 진짜 진심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정말 열렬히 환영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8절에 보면 무리 대다수라 그랬습니다. 6월절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입고 있었던 겉옷을 길에 빨고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사람들도 이들입니다. 무리 대다수가 지금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중에 100% 일치는 안 되겠지만 상당수가 지금 호산나 외쳤던,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이 또 진심으로 십자가를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라고. 상당수가 겹쳤을 겁니다. 그때도 진심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누구일까요? 무리란 지금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진심인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구원을 갈망합니다. 근데 무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호산나,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호산나의 진심을 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위협이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외치는 것도 진심이고, 이렇게
호산나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외치는 이 둘 다 진심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무리라 말합니다.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고 내가 결정하고, 교회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건 내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시대사 조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질서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주가 되게 하는 사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대 흐름과 모든 사조가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당연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본질은 너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월호 사건.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해서 결국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 엄청나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라. 학생들에게 너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튼 이 세계를 가만히 보면 딱 우리로 하여금 무리로 서게 합니다. 무리로 서게 하는 어떤 사건들, 무리가 되게 합니다. 무리. 성경은 이렇게 무리로 살아가는 존재를 노예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데 왜 그것이 노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고센에서 애기 잘 키우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노예라 불렀어요.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고백하고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는 모든 삶은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라고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노예입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을 결론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봐요. 오늘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무엇이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대하면 이게 왜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낙이 새끼도 있는데 낙이 새끼는 어쩌라고? 난 허락도 받지 않고 무례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죠? 무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려운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리로서 무리 스피릿. 이것이 당연히 말이 되고 당연한 것.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어디를 가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에 실은 별표가 쳐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에는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이 보이나요? 여러분이라면 오리역에 있는 오늘 뽑은 제네시스 키가 꼽혀져 있을 텐데 가서 시동 걸고 갖고 오라면 여러분은 가서 이렇게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제네시스 주인이라면 오늘 차를 출고했는데 예수님이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하죠? 제자니까. 제자는 가능해요. 무리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되고 이것이 당연하면 이건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부당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불법이야, 이것은 무리예요. 무리의 핵심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호산나를 외쳐요. 내 구원과 내가 잘 되는 것을 끊임없이 열렬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즉시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것이 가능할까? 소유권의 문제.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문제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소유권이 내게서 예수님께로 이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그리고 내 자녀, 내 나귀, 내 제네시스, 내 뭐뭐뭐, 아직도 내 것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무리고, 이것이 언제든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언제든 고백하며 언제든 주님께서 마음껏 쓰셔도 된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무리를 넘어 제자에 서 있는 거예요. 왜죠? 그 예수님 나의 왕이니까. 바실레이야 왕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즉시 보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즉시. 그래서 무리는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왕국을 만들어가요.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또 하나 손실의 문제를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낙이 이건 내 건데 저 어떻게 하시려나? 손실, 염려를 생각해요. 손실, 저건 손실인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과 이런 부분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을 제가 결정했어요. 이거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단어. 내가 걸어가는 내 길을 누가 보였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어요. 나는 누가 또 그는 목사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인데 주님이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길만이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사는 거고 그것만이 승리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주님은 도와주시고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 자녀 내 손자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때마다 시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지금 열심히 고랑을 파고 있습니다. 고랑을 오늘 잘 팔 수 있도록 오늘 돌뿌리가 하나 나왔는데 저 돌뿌리 뽑아주게 해주십시오. 돌뿌리 저 잡초 주님 잡초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길을 내고는 끊임없이 주님 저 잡초 제거해달라고 돌뿌리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제자는 주님께서 내시는 길이 광야의 길이든 주님께서 내시는 길이 바다의 길이든 제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가요. 제자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세가 길이 다 보였나요? 다윗은 길이 다 보였나요? 베드로가 주님 부름 받았을 때 다 길이 보였나요? 제자들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주님이 왕이에요. 가다가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가다 나 자빠져도 괜찮아요. 왜죠? 주님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신뢰예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할렐루야. 어미의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신 길로 길러야 돼요. 주님께서 무리로 자녀를 기르고 무리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2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욥기서 23장. 욥기 23장 8절. 784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다 함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이에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안 보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온 사방에 나에게 돌을 던지고 가정도 땅망이 다 되어버렸고 자녀들 다 죽어버렸고 사업은 다 망해버렸어요. 왼쪽으로 가면 주님을 뵐까? 오른쪽으로 가면 주님이 계실까?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길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길이 너무 혹독하고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 길은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성숙시키는 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것. 내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단련의 과정을 두신 것이다.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철저하게 내가 가는 길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그 앞에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4장. 에스더 4장 14절에 가면 에스더를 자기 살려고 무리 스피릿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왕후라는 그 안락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더라도 나 하나 왕후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숨어있는 에스더를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모르드게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4절 13절 제가 13절부터 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왕후의 자리, 노임과 구원, 이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때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길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노임과 구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있구나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무리해서 제자로 옮기게 했던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요 고백에서, 요 자리에서 에스더라는 연약한 한 사람이 무리 스피릿으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제자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제자의 자리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주께서 쓰시겠다가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너무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네로 황제 그 정신 나간 그 왕 때문에 그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참사랑교회 재직으로 살아가는 이 그 모든 것,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완전하고 여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11장 끝나고 12장 1절을 보세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거예요. 전에는 무리 스피릿으로 살았어요. 무리 스피릿. 하나님 부르심도 늘 내가 계산해가며 호산나 열렬히 환영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열렬히 환영하다가 여차하면 십자가로 돌변하고 그러던 사람이 제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제자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희생제물로 내 삶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쳐보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런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한 번밖에 살아가질 못하는데 이 성경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고 그리스도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말씀대로 한 번은 살아보고 100% 내가 다 말씀 못 살더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온전하고 맞는지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그래, 그때는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를 돌보지 않고 주님을 먼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속상하고 후회됐지만 어머니를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정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시란다. 이것을 여러분, 어머니가 삶으로, 내 삶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입증하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데. 자녀를 아낀다고 아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망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래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때 즉시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즉시 보내리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이 가능한 것은 그가 믿음이 더 좋거나 교회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고 주님께서 내시는 그 길,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더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무리 스피릿으로 살아가면 항상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직하고, 그러나 제자 스피릿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직 주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주님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오늘 부르고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처음부터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요, 주님께서 내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 쓰시겠다고,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 쓰시겠다고 할 때, 예 주님, 이렇게 하는 그것이 가장 내가 복인 겁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눈을 감아 볼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혹시 무리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제자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그저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분으로 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